여기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고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이전에는 계속 모반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름 붓지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만은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모반을 일으켜서 거의 왕이 됐고, 여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사람은 지금 예후입니다. 예후인데 너무 선하고 좋은 왕을 기름을 부었느냐? 아니죠. 엘리사가 기름 부을 이 왕은 예후입니다. 예후인데 성경 지금 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9장 20절 찾았으면 읽어보십시오. 누가 먼저 하나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 9장 하석군이 20절입니다.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보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보는 것 같이 미치게 보나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예후가 성경에서 참,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미친 것 같이 병거를 몰고 멀리서 지금 누가 영탄꾼을 보냈습니다. 누가 오고 있는가 보라 그러는데 벌써 멀리서 봐도 이 예후는 미친 사람처럼 병거를 봅니다. 거의 난폭하기가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되게. 왜요? 지금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이 예후가,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본인이 가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 신학생한테 시킵니다. 빨리 가서, 그것도 몰래 가만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아합의 그 3대까지 오기까지 아합의 자녀들 포악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을 치려면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반이 일어나야 되죠. 은밀히 해야 되죠. 이걸 온 동네가 떠나가게 예후는 왕이다 기름 붓게 이랬다가는 아마 큰일이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고요히 불러다가 골방에서 기름을 붓자마자 도망하러 갑니다. 그 두 선지자를, 지나온 바로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세벨하고 아합 왕조가 죽였는데 36년 동안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끝없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라가 치미는데 이토록 많은 세월을 하나님 참으실까? 아합이 돌이키기를 너무너무 참았습니다. 참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 포악한 예후를 기름 부으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칠 때도 또 악한 자를 칠 때도 더 악한 자를 씁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아합 왕조를 쓸어버릴 적임자는 예후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36년 동안 하나님의 속을 너무너무 끓이고 돌이킬 기회를, 이스라엘 온 백성을 범죄케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없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게 참으시죠. 참으시다가 그 아합은 그렇다 칩시다. 이세벨은 그렇다 칩시다. 남의 나라 우상숭배 공주를 데려왔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곳곳에 아합 왕조가 산당마다 바알을 섬기고 거의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나서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을 때 남쪽 다윗 왕조까지 사돈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끝장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의 집안을 치고 싶은데 적임자가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왜 예후일까요? 전에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이 아각을 치라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군사력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줬습니다. 줘서 이겼는데 아유 형님 잘못했습니다. 뭐 예물을 드릴게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의부는 아랑곳도 없이 자기가 다 용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죠. 이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나닷을 말도 안 되는 군사력으로 하나님이 잡아줬는데 그 하나님의 울분을 치지 않고요. 또 놓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예후가 하나님이 36년 동안 참고 있던 아합 왕조를 쳐야 됩니다. 그 아합 왕조를 성경에서 얘기했죠. 지금 여기 본문 2장 3장 쭉 보면요. 4장에서부터 그가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이 참았던 그 30몇 년을 정말 저도 사람이지만 읽을 때마다 왜 이토록 많은 세월을 하나님 참으신가. 그토록 참다가 지금 심판할 때가 됐어요. 됐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야 될 적임자는 병거를 미친 듯이 몰고 오고 난포가기가 이를 데 없는 예후가 적임자입니다. 야구에서 보면은 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원포인트 릴리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타자에게 적합한 투수, 완전히 최적화됐죠. 그 방어 하나를 위해서, 그 타자 하나를 위해서, 그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포인트 릴리프가 있습니다. 이것 같이 아합은 이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아이든 어리든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심판해줄 최적임자입니다. 야구에서 말하듯이 그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원포인트 릴리프. 자,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속 시원하게 그 성격 포악한 대로 꾀를 내서 아합에게 속한 하나님이 예언됐던 그대로, 옛날에 지금은 엘리사의 시대고 그 전에 엘리사 때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의 집안은 거룩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상 숭배, 도가니를 만들어 버렸던 그를 돌이킬 기회를 36년을 줬는데도, 그래서 그 자손 말갛게 쓸어버리겠다고. 그럴 적임자는 사람 보기에는 악하지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적당히 쓸 날을 위해서 예비도 해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전에는 막 왕들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금방 다른 왕조가 바뀌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 선한 왕을 세워서 더 선한 일을 하게 하지, 이 악한 왕을,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왕을 하나님이 왜 세우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일개 개인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예후가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최고 포악한, 병거를 모는데 미친 듯이 몰고 멀리서도 저거는 포악한 예후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순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다 쳐버리라고 또 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분에 대해서 해주지 못합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방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방인 여자들이 예쁘다고 따라가서 하나님 호흡을 천부를 뒤집어 놨을 때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연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선지자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 상을 들고 가서 외국인 여자 보수기를 데려다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간음을 하고, 그거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상으로 가서 쳐서 하나님의 분노를 단번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성도한테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러줬으므로 성도한테 끝없이 반대하지만, 자, 이 시절에는 이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왜 일어났습니까? 2차 대전보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잡았다는 게 더 맞겠지요. 폭군. 역사의 수레바퀴 누가 돌립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메시아를 배출하기까지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선민으로. 그랬던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하늘나라에서 구름 타고 뚝딱 하나님처럼 내려왔으면 믿었을까요? 사람만이 사람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말구 위에 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배척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이스라엘만큼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만큼은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고함을 치면서 전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가 천하게 내려왔다고 그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고함을 치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지 못하고 어차피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악랄하게도 고함을 치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돌려 말이 시됐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 그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렸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세계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소서 악을 쓰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토록 악랄하게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다고 그런 참남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다 들으셨죠. 영원히 2000년을 갚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이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지금 중동의 화약고로 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워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방인을 위해서 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가진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선민으로 특권도 받았지만 고생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요 하나님 세계 역사 수레바퀴만 돌립니까? 세계 굵직한 전쟁, 작은 전쟁 하나님의 섭리하게 했습니다. 자세히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개인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있던 거진 나사로의 삶도 주님 보십니다. 끝없이 이 세상에 미물 같은 사람일지라도 누워있다 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 보십니다. 누구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 갔으면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 같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지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수레바퀴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개인의 미세한 삶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 엄청난 역사의 수레바퀴도 돌리시지만 이런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면요 내가 땅끝까지 낮아지는 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내려와서 사람 손에 짓밟힌 날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손에 짓밟히고 짓밟히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고 더 깊은 그릇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불행도 신자한테는 허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성도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위해서.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코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신다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 한 시간도 하나님이 다 동행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개인에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남의 복이나 내리고 이 세상만이 다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까? 이거는 아무 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하고 사람이 특히 불행,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 깊이 속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보여집니다. 그거를 잠시 지나지 못해서, 그 터널을 잠시 수용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은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멋진 여러분의 인생이 보여집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리니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저도 젊은 날 왜 내게만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가? 왜 다른 목사들은 너무너무 쉽게 가고 편안히 가고 하는데 이토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토록 결심한 이런 사람한테는 왜 이토록 긴 고통이 있는가? 끝없이 하나님께 반문하면 교회당 바닥에 침을 뱉어버리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을 안 받으십니다. 다리 뭉대기 무죄로도 난 사역 안 합니다. 침을 뱉어버리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그러나 그때 주님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퍼부었다는 사실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렇게 눈을 오래 감고 계신가? 사람의 생각만을 하게 되면은 불행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좋은 일만, 오솔길만 가야 되겠죠. 좋은 길로만 뽑아서. 그게 복이라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고난에, 그걸 알고 나니까요, 나중에는 고난의 그릇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한 그릇이구나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리니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정금같이 나와서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빛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좀 짓밟히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금같이 나오고 성도들을 살리는 일, 온 우주하고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거요. 여러분,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AI가, 저 사람 AI 박사인데 그 AI가 성경 더 멋있게 다 해석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받죠. 사람만이 사람 죄를 대속했고 사람만이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됩니다.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AI 영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대단한 해석을 내놓지만은 아닙니다. 사람만이 사람 죄를 대속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했고, 사람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가 아무리 바보 같을지라도 그 사람의 합당한 처방을 내려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을 여러분과 저한테 맡겨놨습니다. 이 멋진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고, 이 어두워져간 시대에 사람보다 AI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고전적인 방법,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방법, 성도의 입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어두워져간 시대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자, 하나님의 섭리 멋있지 않습니까?
예후가 언제 크고 있는 어려서 예후가 아주 어려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후가 나타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칠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쳐버릴 거라고 너무너무 돌이키라고 해도 안 돌이키니까 그렇게 치겠다고 예후 어려서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자, 히틀러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를,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려온 지구 끝까지 하늘에서 지구 끝까지 내려왔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죽이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거라 받아들이지 않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고함을 전 국민이 돌릴 때 온 이스라엘 전체는 세계적인 망치는 2000년 동안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거 세상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요.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없어졌죠. 나라가 2000년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이스라엘 그 중동에 그 화약고 가운데 데려다 놨습니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 이란에서 지금 물론 미국이 그거 없앴지만요 핵 한방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석학들은 다 유대인한테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배출하기까지 그들이 같이 선민으로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했다니까요. 그것도 최고 대적을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짓밟으면서 그 가만히 입이나 다물고 있었으면 예수님은 어차피 죽도록 돼 있었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히고 있는 사람 앞에 그 피를 우리하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악을 고함을 질러대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줬지요. 자, 악한 날, 악한 임금, 선한 임금이 아니라 악한 임금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왜? 예후의 집, 아합의 집의 심판을 위해서. 자, 그런 것 보면 이 세상 역사 참 자세히 보십시오.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행, 악한 일, 한 발 물러서서 보십시오. 분명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분명코 멋진 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고 하나님 뭐 하시는가. 그토록 선지자 한 사람도 엘리야가 도망해서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70명 숨겨놨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숨겨놨습니까? 70명 숨겨놨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굴 속에 숨겨놓고 물 한 방울로 살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려면요 고난 없이는 드러나는 일 없습니다.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하고 엘리야, 이 시대에 살았습니다. 최고 악한 왕조 밑에서. 그래야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는 좋은 일만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충성이 드러나겠습니까? 엘리사하고 엘리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상급을 다 받기까지 그 충성을 고난을 통해서 다 드러냅니다. 제발 좀 그만 그쳤으면 성경 읽으면서 좋겠지만은 이렇게 끝없이 악한 왕을 허락해서 이들의 충성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뭐 좋은 옷을들로만 가지 않고 부잣집 아들처럼 부잣집 딸처럼 왜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나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 여러분 사랑해서입니다. 솔로몬 볼까요? 너무나 많은 우주를 다 줬기 때문에 그가 타락해서 참 이스라엘 역사에 없는 일을 하고 갔지요. 자, 다윗, 그 아버지 다윗 끝없는 전쟁하고 피해 댕기고 고생하다가 주옥 같은 시들을 남겨놓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시대만큼 부강하고 전성기가 없었지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바울, 성경 절반이 넘게 기록했던 바울. 하나님이 뭐 옛날에 구름 타고 뭐 구름을 태워서 건너편 그 나라에다 데려다 줬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죽을 법이 수만 번 넘 죽어요. 뭐 두들려 맞았어. 죽게 생긴 걸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보내고. 왜 바울한테 그런 일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자고하지 말라고요. 성경 제대로 기록됩니까? 너무 좋은 일을 허락하면요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군더더기 없이 기록할 수 있는 바울, 지금 그가 걸어가면은 성경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 멋지고 좋은 일 구름 타고 뚝딱 건너편 뭐 알렉산드리아에 데려다 주라면 알렉산드리아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생기고 뱀이 그냥 손을 물고 별짓을 다 당했습니다. 왜요? 그 능력 많은 그 세계적인 석가한테다 그토록 권한을 허락했습니까? 군더더기 하나 없는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자 성경이 뭐 그럴 뿐 아니라 그 몸에 너무너무 안 좋은 병도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달라는데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더 있어다가 난 자고해서 넘어지고 성경 다 기록 못해. 자, 그에게는 누구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지요. 여러분, 고난 피하려고만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의연하게 멋있게 좀 당해보면서 거기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당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 좋은 일을 하나님 뭡니까? 십자가 다음의 영광입니다. 어두운 터널 다음의 영광입니다. 신자라면 그것쯤은 알고.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충성을 했다고 복만 그냥 내려쳐가지고 이 땅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끝이면 그 우리가 누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멋진 하나님,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멋진 신의 성품, 사람의 인생을, 본인 인생도 해석이 되지만 남의 인생도 자 상담 보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자, 이 선한 일, 이 멋진 일에 헌신이 된 여러분을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포화가기가 이를 데 없는 예후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악한 아합의 왕조를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신 그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나도 사용되게 하시고 내 이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도 늘 주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